아침에 일찍 나와서 보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아이고 오늘 성도님들이 눈이 와서 오시기가 곤란하겠네 그랬는데 목사가 믿음이 제일 적고 여러분들은 다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옛날 한옛날에 시골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쯤 되면 오늘은 큰딸 이달 금년에는 큰딸 시집 보내야 되겠네. 아버지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찹쌀을 많이 씹습니다. 뭐 하시려고? 잔치할 때 떡을 많이 하시려고. 옛날에는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그러면 딸을 낳으면 대문 앞에다 오동나무를 심습니다. 뭐 하려고? 시집갈 때 장롱해 주려고. 그게 계획이에요. 그래서 한문 공부를 하다가 보면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있고 1년의 계획은 1월에 있다라고 한문 공부에 써져 있습니다. 25년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너는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걸어가봐. 창세기 13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동서남북을 눈으로 바라봐. 눈으로 봐.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줄 것이다. 그런데 그 비전을 계속 하나님은 심습니다. 우리가 하루 지나면 며칠 지나면 잊어먹잖아.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아 이리 나와봐. 그러니까 방 안에 있는 아브라함이 바깥으로 나와. 하늘을 좀 쳐다봐. 별이 있냐? 하나만 보라고 하지 않고 뭇별을 보라. 뭇별을 보라. 모든 별들을 보라. 쉬어봐라 한번.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좀 쉬어봤겠지? 아이고 못 쉬겠는데요. 그래 네 자손을 말이야 이렇게 많이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창세기 15장이니까. 아이고 17장에 가야 아들을 낳거든요. 이렇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속으로 그랬을지도 몰라. 어쩌면 나와 여러분인지도 몰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하나도 없는데 지금 아들 하나도 없는데. 왜냐 그러면 16장에 가면 어째요? 부인 사라가 와. 여보 당신도 늙어 빠졌고 나도 늙어 빠졌는데 당신이나 나나 애기 낳기는 틀렸어. 그러니까 당신 몸종이 있잖아. 내 몸종이 있잖아. 저 젊은 몸종이 젊다. 가서 우리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저 몸종을 취하라. 믿음 좋은 여러분이나 나 같으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질했던가 봐. 하고 몸종을 취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말을 딱 안 하셔버려요. 창세기 16장 16절 딱 끝이요. 17장 1절까지 말씀을 안 하는데 13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을 안 해버려요. 그런데 이제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은혜요. 아브라함아 이리 나와봐. 내가 전번에 하늘의 별 보라겠어 안 보라겠어? 보라겠습니다. 다시 봐. 다시 봐. 그리고 내 말을 꼭 기억해. 그러고 보면 봤는데요. 그때도 못이었잖아요. 그래 이번에는 그러지 말고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면 하늘의 별만 보지 말고 바닷가의 모래를 좀 봐봐. 바닷가의 모래. 여러분 혹시 바닷가 가보셨습니까? 바닷가 모래가 어떻게 생겼던가요? 한 주먹 지으면 한 주먹 개수만 해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모래와 같이 네 씨가 이렇게 번성해서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2025년을 살면서 금년에 가슴 속에 꿈을 갖고 산다니까. 하나님은 꿈을 가슴에다 심는다니까요. 우리 가슴 속에 이 시간에 꿈을 심어. 그래서 1월 1일에 부흥회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은 영이요
내가 말하는 것은 생명이라. 예수님이 그러는 것이요. 살리는 것이 영이요. 살리는 것이 영이요. 내가 말하는 것은 생명이요. 내가 말하는 것은 영이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살린다는 거예요. 영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영이 꺾이면 안 돼. 금년 하루를 시작하면서 영이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가슴이 벌벌 끓고 막 헐헐 타고 벌벌 뛰고 찬송을 해도 영이 펄펄펄 끓어서 주먹을 쥐고 기도를 해도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손이 벌벌 떨리고 무릎이 벌벌 떨리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고함을 치면서 저 사람 미쳤구만. 이 정도로 한번 멋지게 영이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되냐? 양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뭐냐? 질로도 승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신앙, 내 가슴 속에 펄펄 끓는 이 믿음, 내 가슴 속에 끓는 영적인 은혜가 질로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1절을 보시면 17살짜리 소년이 있었어요. 오늘 37장 1절에 보면 17살짜리래. 그 아이가 꿈을 꿨는데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꿈을 꾸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곡식단이 팍 일어서는데 자기 곡식단을 보고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꿈을 꿨는데 해도 달도 모든 별들이 자기 별을 보고 해도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해도 절을 해. 별, 달도 절을 해. 다른 별들. 그리고 요셉의 가슴 속에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금년 한 해에 가슴 속에 무슨 꿈이 있나요? 나 틀렸어. 나 끝났어. 내 나이를 봐. 내 생김새를 봐. 나 병든 것 봐.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가슴 속에 영을 살리는 것이 영이요. 나를 살리는 것이 영이요. 이 영이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90살이 넘은 사람 아니면 말을 하지 마라. 사라는 90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태가 죽었더라는 거예요. 태가 죽어. 육신적으로 보면 태가 죽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할머니 가슴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태가 힘을 얻고 죽은 마른 지팡이에 물이 돌고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달린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쌍만 난 것이 아니요. 꽃도 피었어요. 꽃만 핀 것이 아니요. 열매까지 달렸어요. 그것이 하룻밤에. 오늘 자연의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으로 믿는 하나님 그만 죽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꿈, 가슴 속에 굽는 요셉의 꿈, 아브람 속에 있던 꿈, 여리고 성을 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 나와 여러분의 가슴에 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사탄 마귀가 열불이 나잖아. 마귀가 열불이 나잖아. 그래서 사무엘상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려고 미스바에 모여서 일어나라 하고 부흥회를 해.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다네. 아니 안 모였을 때는 냅두더니 모였다가니까 해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어째요? 산모에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다 넣어버려라. 사탄의 역사요. 남자가 나거든 나일 강물에다 빠쳐버려라. 나일강에. 왜? 모세가 태어날 것을 마귀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나거든 물속에 넣어라. 모세로 태어나. 여러분 금년에 복받을 일이 생기면 어쩌느냐? 괜히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옛날 한옛날에 여러분 기도원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마지막 강사가 하시는 말씀이 꼭
단골 메뉴가 있어. 집에 내려가면 여러분 은혜 받은 줄 알고 마귀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내나 잘하던 남편이 괜히 막 테레비를 발로 차고 그냥 문짝을 발로 차거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복받을 줄을 알고. 그러고 강사가 그렇게 당부를 시켜. 금년 한 해를 출발하면서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나가면 해방하는 원수 마귀가 다가올지라도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고 싸워서 쟁취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2살 아래 다 죽잖아. 2살 아래 다 죽잖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결론으로 거기다 써놓으면 좋아. 성경에다 써야 좋아. 창세기 41장 16절. 창세기 41장 16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요셉이가 30살 되던 해 총리 됐다, 그 말이 써졌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1부터 10까지 A부터 Z까지 여러분의 일생을 전체적으로 손을 딱 들어놓고 보면 하나님은 요셉 17살짜리를 30살에 총리 될 것을 하나님이 다 밑그림을 그려놓으시고 요셉을 데리고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요셉을.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무슨 말이죠 이 말이? 요셉이는 감옥 속에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인생 망한 거예요. 감옥살이 10년, 종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 2년. 그래서 이렇게 사람으로 보면 인생 망한 거라니까. 감옥 갔지, 종으로 됐지. 뭐 양반도 종살이 하면 사람으로 안 치지. 그러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형통하다고 말하래.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시고. 아니 감옥에 있는데 왜 형통할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있는 것이 형통한 거예요. 눈으로 보면 신경질 나. 왜? 감옥에 들었으니까. 눈으로 보면 신경질 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짜증난 일이 생깁니까? 나는 형통하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 형통.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요셉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요셉의 꿈이 아름다운 것은 왜 아름다우냐? 하나님의 꿈이 가슴에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에 우리는 왜 아브라함 하느냐? 하나님의 메시아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슴 속에 꿈을 심어놔두고 농부가 가슴 속에 찹쌀을 심어놓고 금년에 잔치할 계획을 세고, 딸을 낳으면 대문 앞에다 오동나무 심는데 이 딸이 자라면 인자 태어난 사람은 몰라. 인자 딸로 응애 하고 태어난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오동나무를 심었는지 찹쌀을 심었는지 몰라. 그런데 아버지는 다 이 딸의 장래까지를 아시고 오동나무 심어서 시집갈 때 농해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나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우물을 파는 사람 시골에 가면 우물이 있어요. 서울은 수돗물이 나오는데 시골에 가면 우물이 있어요. 그런데 우물 판자가 사람이 볼 때는 마당이 아무것도 물이 안 보이는데 우물을 파 내려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땅속에 물이 있는 그것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우리 눈에는 맨바닥이요 돌짝밭이요 땅바닥인데 물속에 도도히 흐르는 물줄기를 가슴에 그리면서 불이 나올 때까지 파 내려가는 것입니다. 금년에 이 물질을 생각하면서 이 물이 밑에 땅속에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 땅속에 물이 흘러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꿈을 심고 요셉의 가슴에 꿈을 심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에 꿈을 심고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의도가 있으니까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요셉의 꿈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요셉의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써놔. 이건 아주 기도를 많이 하고 이것을 써낸 거니까 아주 이거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고 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써놔요.
사람을 보는 자는 목표를 보는 자의 종이 된다. 이 말은요, 미안하지만은요, 옛날 같으면 요양반이 했으면 동사무소에 써붙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슴 속에 금년 한 해 테레비 욕에다가 사람을 보는 자는 목표를 보는 자, 다시 말해서 꿈을 가진 자의 종이 된다. 이거 굉장한 말입니다. 어마무시 엄청난 말입니다. 나는 금년에 사람을 보느냐, 거친 파도를 보느냐, 예수님에서 눈을 떼지 않느냐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요셉은 꿈만 꾼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가 들어있습니다. 인내가 들어있습니다. 샘을 파는 자는 하루 파고 물 안 나온다고 접는 게 아니에요. 이틀 파고 샘물이 안 나온다고 꿈을 접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물이 나올 때까지 목표를 갖고 가는 거예요. 목표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으로 살아요.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요셉이가 종으로 살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요셉이 하는 일은 주인이 간섭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덮어놓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야. 요셉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종이지만 주인의 가슴을 갖고 사는 거예요. 종이지만 주인의 가슴을 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어떻게 오십니까? 나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집은 아버지 집이다 그러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아침에 집에서 놀 때 눈이 오네. 우리 예배당 눈이 오겠네. 일찍 내가 나오기 전부터 빗자루 들고 예배당을 쓴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보면 하나님 지사도 좋으면 본사도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와. 아하, 왜지? 하나님의 집에 눈이 쌓여서 하나님의 집에 오면 사람이 미끄러울 거 아니에요. 다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기도 전에 예배당을 여러분 오실 때 봤죠? 싹 쓰러져 있어. 예? 그것은 어떤 말이에요? 요셉의 심정으로, 주인의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주인의 심정으로. 어떤 사람이 와서 교회를 등록을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하는 말이야. 교회가 불친절하다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그래,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준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완전히 친절맨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불친절하다고 불평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서비스맨이 되어서 인내하고 주인의 심정. 그래서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주인이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임하고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다 임했대. 종에게 주인이 다 임을 했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임한 거예요. 그럼 맡겼으면 여러분은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인내하고. 잠시 우리식으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살짜리가 10년 종살이 했으면 몇 살 됐을 것 같아? 27살. 그러면 이제 여러분 사람이 둘이 모이면 어쩌죠? 이렇게 이제 애기들도 있잖아요. 땅에 그냥 놀지 않습니다. 너 몇 살 먹었냐? 애기들이 딱 너 몇 살 먹었냐? 그래 딱 이게 질서를 딱 정하고 놀아. 예. 그러면 내가 언니다. 그러면 너 한 살 더 먹었어. 그럼 네가 언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질서. 그러면 27살 먹은 사람이 그 집에 종이 많은데 만나면 얘기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당신 고향은 어디입니까? 당신 아버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집 27살 먹었으면 17살에 종으로 팔려왔으니까 자기 고향 알겠어 모르겠어? 알지. 알고 말고. 어째서 팔려왔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랬을 것 같아. 없는 말 거짓말 한 것 아니고 우리 형들이 있었는데요. 형들이 나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을까? 그러지 않았어. 성경은 결론의 끝에 가서 보면 형제들이 팔았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거라고. 이것이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어쩌다 너 종으로 팔렸냐?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아버지 집 놔두고 내가 웬종. 저는 이거 오래전에 했던 말인데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거 다 했던 말인데 그러지 말고 1992년에 7월 16일 날 미국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이 민주당 의회 연설한 거지. 연애는요 세상이 좋아갖고요 핸드폰 들고요 요거에 뭐야 AI인가가 말이 안 되네. 그게 깔렸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고요 여기다가 대고 말을 하면 야가 답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답을 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말해줘봐. Sure. What would you like to chat about? 얘가 다 얘가 말이에요. 이게 다 말을 해요. 여기 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해봐 그러면 야가 다 답변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AI를 갖고 클린턴 대통령이 민주당 뭐였습니까? 우리나라 국회는 어째요? 나는 안 보기는 합니다만은 말이 나오면 고함 소리를 지르고 그러잖아. 그런데 클린턴 대통령 얘기를 잠시 들어보실래요? I never met my father. He was killed in a car wreck on Navy Road.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3 months before 내가 이 세상 태어나기 석 달 전에 I never met 나는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얼굴을 본 일이 없어요. 왜냐? in a car wreck 자동차 사고로 돌아갔어요. 자동차 사고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I was born. 3 months before I was born. 내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셔 버렸어요. 출생하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나 보지.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석 달 후에 클린턴이 이 세상에 나왔어요. 지금 민주당 의회 연설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Driving home from Chicago to Arkansas to see my mother. 우리 엄마 보려고 오다가 돌아가시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민주당 연설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말 같아. 우리 아버지 일찍 죽고 나는 석 달 후에 태어났다. 그 말이 관계없는. 그때 끝판이 정해. 조건이 그렇게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 썼다는 거야. 그 하나님을 자랑을 해. 하나님을. 의회 연설에 가서 하나님을 자랑을 해. 의회 연설에 가서 하나님을 자랑을 해. 나는 이런 모습을 보고요 요셉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형들이 말이야 나를 돈 받고 팔았다고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가슴이 어쩌게 안 되지만은 연습이라도 해야 돼. 제가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게시판이 있는데 게시판 맨 위에 우리 교회의 목표 그런 것이 써져 있는데 읽어봤는데 318명이라고 써놨는데 그거 혹시 본 적 있습니까? 그래봤어요. 여러분 318명이라고 써진 거 본 사람 그 말이 뭔 말이냐고 물어도 안 봐. 목사님 318명이라고 써놨는데 저 말이 뭔 뜻이에요? 저거 우리 개척하면서 써놓은 건데 40년이 됐어도 그 말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집에는 318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18명을 어떻게 했냐? 길들이고 연습되고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왔다 갔다 한 사람도 있고요 훈련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318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318명 속에. 그래서 금년 한 해에 나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한다 그러면 예 내가 1번입니다. 기초 공부한다 예 내가 1번입니다. 훈련이 되어야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사람을 본 사람은 목표를 가진 자의 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요셉의 꿈이 내 뿐입니다 하나님 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가 모이는데 CCC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거기는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앉은 사람 수만큼 의자를 놓은 것이 아니라 맨 앞에다 의장 옆에다가 의장 자리 의자를 하나를 놓습니다. 그 사람이 왜 저 의자는 무슨 의자냐?
예수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의자라는 거예요. 참, 제가요 미국 사람들을 보면요 참 남다른 데가 있어요. 혹시 여전도회 회의하면서 의자 하나를 앞에다 놓으세요. 그럼 이것은 예수님이 자리다. 우리 여전도회는 여전도회만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깨집니다. 인간적이면 하나님의 계획이 끝납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은 금년 한 해는 상처받지 마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약을 올려도요 딱 그러죠. 너 나 은혜 쏟으라고 약 올리지? 그러고 비웃으시기 바랍니다. 독이 든 두꺼비가 있습니다. 독이 든 두꺼비. 독이 든 두꺼비를 악어가 삼켜도 죽는 거예요. 악어가 그 독두꺼비를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 가면 큰 뱀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두꺼비가 뱀 앞에 와서 디스코를 춥니다. 왜지? 뱀 앞에 와서 왜 그 독두꺼비가 디스코를 출까요? 나 좀 잡아먹어라 그 말이야. 나 좀 잡아먹어라 그 말이야. 그런데 처음에는 참어. 이 뱀이 저거 먹으면 내가 죽지 그러고 참어. 참다 못 참으면 이 새끼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잡아먹어버려. 죽자마자 뱀은 죽게 되고 죽은 후에 뱀의 뼛속에서 배에서 두꺼비 새끼가 튀어나옵니다. 묘하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을 보시면 20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만물에 보였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만물에만 보여? 사탄의 역사도 만물에 보였다. 아이고 두꺼비가 새끼 날라면 뱀 앞에 와서 디스코를 춘다니까 잡아먹으라. 원래는 도망다니고 피해다니는 이 두꺼비가 가슴 속에 두꺼비 새끼가 들어있으면 뱀 앞에 와서 이러는 거예요. 나 좀 잡아먹어라 그 말이요. 그러면 뱀이 처음에는 잡아먹으면 죽는 줄 알고 안 잡아먹어. 참다 약으로만 그냥 잡아먹어버려. 그냥 성질이 나면 잡아먹어버려. 그러면 잡아먹자마자 뱀이 그냥 또아리를 틀고 죽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판돈으로 천국까지 안 왔습니다. 금년 한 해를 살면서 원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시집 중신애비 때문에 시집을 잘못 와서 일평생 살면서 중신애비 타다고 앉았으면 하나님 축복과 계획이 꺾이는 것입니다. 요셉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출세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 가서 20년 가뭄을 딱 요셉이가 통과하게 패스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고 전 애굽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20년 가뭄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패스하게 만들어. 금년 한 해에 나를 통해서 금천구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꿈을 가졌다면 목사도 놀래고 하나님도 놀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세만 하려고 하면 잘못 산 거라니까요. 요셉이 출세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요셉은 총리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가슴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안고 앞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하나님의 꿈은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훌륭한 사냥꾼은 맹수를 만날 때 진짜 사냥꾼의 진가가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뒷산의 토끼야 누가 못 잡겠어. 뒷산의 사슴이야 누가 못 잡겠어. 맞추면 잡고 못 맞추면 할 수 없고, 그러나 1대1로 범이나 사자 앞에 산 고개를 넘어가다가 그 범과 맞부딪혔을 때 진짜 훌륭한 사냥꾼은 그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맹수와 대적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에 2025년을 살 때 누가 약을 올리거든 거기에 휘말리면 꼭 기억하세요. 내가 두꺼비를 삼켜야 될 것이냐 말해야 될 것이냐 하고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앞을 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앞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9장 18절 29, 18 잠언서 29장 18절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묵시가 행하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 말을 한국말로 통역하자면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망하니라 그 말이에요.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 말은 언네스트레인인데 제어가 안 되는 사람,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 자기가 가슴 속에 있는 이 행동이 통제가 안 되는 사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럴 일은 없지만 까치를 보셨습니까? 까치 아시죠? 까치는 태고적부터 금년 2025년까지 까치집은 항상 전봇대 위에나 나무 위에 짓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 중에 하나가 제비처럼 나도 처마 밑에 집을 짓어야지 그런 꿈을 가졌더라면 눈비를 피할 수가 있고 바람도 피할 수가 있고 제비처럼 어덕 밑에 집을 지어야지 한 마리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그 까치는 사는 삶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봇대 후에 나무 위에 짓어놓고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바람 불면 흔들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까치가 누구냐? 나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 까치는 저 까치 웃었구나 그러지 말고 금년의 까치는 나다. 내가 했던 대로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나는 전봇대 위에는 집을 짓는다. 신앙생활을 딱 그렇게 못 박아버리면 일생을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금년에는 지금까지는 전봇대 위에 집을 짓었지만은 금년에는 처마 밑에 집을 짓어야지. 금년에는 처마 밑에 어떻게? 예배를 늘려야지. 따라합시다. 예배를 늘려야지. 예배를 늘려야지. 뭘 늘려? 기도를 늘려야지. 작년에 했던 식으로 하지 말고 금년에는 새롭게 시작하자고 말이야. 금년에는 좀 웃어. 금년에는 좀 웃어.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웃겠습니다. 자, 한번 웃어봐. 안 웃으려다가 웃으니까 또 했던 짓대로 하던 대로 해야지 웃음이 나오냐? 자, 이 말도 쓰면 좋겠다. 야고보서 1장 20절.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는데 영어성 그 끝판에 보면 God desire 그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바라는 것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보면 성경에 써진 말이요. 성경에 써진 말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소는 일 잘하는 소가 좋아. 여러분 소도 비싼 소가 있어요. 시골에 혹시 그 보면 어떤 할아버지가 소를 안 팔아요. 40년 50년 돼도 소를 안 팔아. 왜 안 파냐? 야는 일을 잘하고 집도 잘 찾아가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고 그래서 죽으면 이 소는 죽으면 묻어준대. 안 잡아먹고. 왜? 일 잘하니까. 같이 산대. 같이 살아. 소는 일 잘하는 소가 좋아. 일 잘하는 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요. 마가복음은 소의 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소의 복음. 그래서 금년 한 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입의 말로 할렐루야, 내 입의 말로 잠언서 12장 14절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복록으로 산다. 입술의 열매로 산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시작하면서 아이고 나 죽겠네 그러지 말아요. 아이고 할렐루야 금년에 꿈이 있다. 그래서 송대관을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쨍하고 배떨날 돌아온단다. 그 찬송가는 아니지만은 복음성가 쓰라고 하면 나는 일본어로 쓸 것 같아.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쨍하고 배떨날 내가 온단다. 뭐더라 비껴나라 다 비껴나라. 쨍하고 배떨날 내가는 온다. 쨍하고 배떨날 온다. 그거 참 좋은 말인 것 같아.
그거 참 좋은 것 같아. 여러분 한번 그래 보면 좋을 것 같아. 예, 예? 쨍하고 뱉들날 돌아온다. 예? 모두 물러나라. 근심도 물러나라. 예? 아, 쨍하고 뱉들날 돌아온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딸이 태어나면 오동나무를 심는다고 그랬습니다. 금년 한 해에 어쩌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까치처럼 작년에 했던 대로도 금년에 또 하면 그건 참 미련스러운 거예요. 1.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늘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늘리겠습니다. 사명으로 예배. 그리고 전파에 나는 금년에 한 사람 이상은 전도를 해야지. 그런 것도 괜찮아. 예. 나는 우리 가족이 다 죽게 나와야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꿈을 안고 기도합니다. 금년 한 해에 시계추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행복한 마음을 주소서. 기쁜 마음을 주소서. 용서의 마음을 주소서. 금년에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예배가 늘어지도록 도와주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을 찬송합니다. 아무흠도 없고 거룩한